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하루 또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의 접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논조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본문에 이어서 결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각자 깨달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우리의 삶이 주변의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화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내 주변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삶, 그것이 오늘 본문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결혼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고, 또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지요.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루어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몸을 세상의 쾌락 가운데 그냥 내어줘 버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너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 음란을 피하여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서 음행을 피해라. 너희들이 유혹받고 유혹 앞에서 너희들이 자신을 과시하며 나는 괜찮아, 나는 남들과 달라, 그렇게 자기 과신으로 살아가지 말고 음행을 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논조, 그 흐름 가운데 오늘의 결혼의 이야기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너희가 너희 몸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음행 가운데 있을 것 같으면 그 피할 길을 사도 바울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에는 성적인 방종, 자신의 몸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 인식들이 있었어요. 오직 거룩한 건 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쾌락 가운데 성적으로 문란하게 자기의 몸을 내어버려도 그들은 괜찮다 여겼어요. 또 어떤 한 축에서는 내 몸이 거룩하니 절대 남자와 여자는 함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금욕주의, 절대 성적인 것은 부정한 것. 그래서 결혼에서도 성적인 관계가 그들 가운데 없는 사람들도 있어. 극단으로 두 개로 갈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다루어내지 못하고 성적으로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성적으로 완전히 금욕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려내지 못하는 극단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결혼과 독신의 예를 들어가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결혼해야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독신이면 나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자리이든, 내일도 나누겠지만 어떤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던 간에 그 자리가 결혼의 자리든 독신의 자리든 누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자리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성도는 언제나 화평 가운데 자신의 삶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은 욕망의 방치가 아니라 거룩한 책임의 자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결혼하여 살아가는 가정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혼하여 살아가도 성적인 방종의 문제, 금욕의 문제 때문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결혼한 가정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혼은 너의 욕망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책임의 자리임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부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서로 분방하지 말라. 금욕하며 서로가 결혼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그 부부들을 향하여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기도하기 위하여 잠깐의 합의 동안은 너희들이 분방할 수 있으나 다시 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남과 여가 분방하는 그 틈을 통하여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탄이 역사하는 틈을 절대 만들지 말 것을 결혼한 부부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게 꼭 결혼의 문제, 결혼하여 살아가는 부부 문제에게만 허락되는 이야기인가? 부부도 당연히 이런 틈을 만들지 말아야겠지만 우리의 관계 가운데 사탄이 좋아하는 틈을 만들지 마. 사탄은 언제나 틈을 만듭니다. 내 관계에 금을 가게 만들어요. 좋았던 관계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틈을 만드는, 사탄은 그 틈을 너무너무나 좋아하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그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그래서 성도는 사람을 붙들며 씨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 틈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언제나 우리는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늘 평생을 사람 붙들고 싸웁니다. 그 영적인 과제를 깨닫지 못하면 성도가 사람 때문에 허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 사단과 대적하고 그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야 내가 사람 붙들고 싸우지 않는데 여전히 신앙생활하며 사람 붙들며 평생을 씨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아니요. 갈라진 틈을 제때 메우지 못하면 결국 건물도 무너집니다. 멀쩡한 건물도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다 틈으로 뭐가 비집고 들어오고 뭐가 새어나오고 점점 그 틈이 크게 벌어지며 결국 큰 건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런 면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사탄이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 여러분들의 신앙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금들이 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금들이 가 있어요. 그 틈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왜 들어오는 겁니까? 서운한 감정이 왜 들어오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은 왜 몰려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틈을 우리가 제때 메우지 못하니까. 섭섭한 마음도 인간과의 관계를 내가 제때 메우지 못하는 틈이 존재하니 내가 섭섭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주변의 틈들을, 사단이 좋아하는 틈들을 내가 어떻게든 내가 가진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며 메워내야 하나님께서 나를 화평의 도구로 끊임없이 사용해 가신다. 오늘 부부에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에게 사도 바울이 그 권면을 주는 겁니다. 그 뒤에는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이야기하지요.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 두 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자, 결혼이 불필요하다, 독신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를 쳐 복종시킴으로 매일매일 음행과 유혹을 이겨내는 성도의 삶을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살아냈어요. 매일같이 자신을 쳐 주 앞에 복종시키는 삶, 그렇게 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음행이 자기의 유혹이 되지 않지요. 그러니 나는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 너희들이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이 있으면 지금의 삶도 괜찮다. 결혼하기 위하여 애쓰고 분주하게 너희들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너희들이 음행을 피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지금의 삶도 괜찮다. 왜요? 그 당시에 독신과 과부들이 얼마나 많은 정죄를 받았겠습니까? 그 삶을 사도 바울이 음행을 피하는 그 길에 대해서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 너희들이 절제할 수 없거든. 너희들이 음행을 피할 수 없거든. 너희들이 유혹을 제대로 다루어낼 수 없거든. 결혼하여 이 과제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결혼도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형편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게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오늘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가? 비교 가운데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서든 내게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늘 인식하며 근데 이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기준과 논리에 너무 젖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세상의 가치와 논리 가운데 완전히 젖어 있다 보니 우리가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부르심에만 집중하며 산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는 아멘하고 됩니다. 교회 내에서 맞죠, 목사님.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있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씨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씨름이에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내 마음의 유혹이 몰려오거든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여전히 왜 이러지? 똑같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내 인생은 풀려지지도 않고 내 인생은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그때랑 지금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고 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믿고 살아가는 내 삶은 왜 이러는 거야?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교회에 와서도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비교가 내게 보이니까. 성도와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못 나눕니다. 내가 나눌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내겐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를 나누라고 해도 나누질 못해요. 내겐 감사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 가운데 완전히 눌리다 보니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 벌어놓은 것도 많고 수입도 많아야 되고 뭐 능력 있는 자리에도 가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그래야 뭔가 나눌 게 있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의 논리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 어떤 형편에서든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라는 이 사명의 길을 걷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음을 주님도 알고 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의 과제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 14절, 15절 우리 두 절의 말씀만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추구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쉽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부부가 연을 맺어서 함께 갈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의 거룩함,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먼저 인식하고 화평을 구하며 너희가 믿지 않은 자도 믿게 만들 정도로 너희의 관계, 너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포기하지 말고 사랑과 인내로 섬길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권면 안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관계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구원의 가능성을 신뢰하며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화평의 사도로 살아갈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갈라진 틈들을 내가 말씀과 기도와 은혜 또 사랑과 용서로 내가 메워가는 것.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이런 논리가 아니죠. 설사 저 사람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내 삶을 힘겹게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맞대응하여 틈을 만드는 것이 내 과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요. 한 대 맞으면 또 한 대 때리고 똑같이 복수하고 그게 본전이니까. 최소한 본전은 해야 된다고 세상은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전, 틈 생깁니다. 본전으로 내가 세상과 사람을 대하면 반드시 그 안에는 틈이 생겨요. 사단이 좋아하는 틈이 반드시 생기게 되더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사도로 불렀는지, 화평의 사도로 불렀는지, 여러분들을 갈등의 사도로 불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화평의 사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꼭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각자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거룩과 화평을 지키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삶의 과제다. 그 안에 결혼이라고 하는 삶도 있고 독신이라고 하는 삶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와 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도 있다. 그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리로 불러주셨든 그 자리를 거룩하게 화평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몰려오는 유혹, 음행,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한 철저한 대적, 거룩과 화평으로 살아가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꼭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